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세상에 대한 심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세상에 대한 심판, 특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메시아로 떠벌리고 다닌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국가 재건 운동 정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데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바뀔 수 있으니 베드로로 하여금 말하지 말라, 조용하라, 침묵하라 고 하셨던 것이죠. 이런 오해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틀어막고자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해야 하겠습니까?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기대감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세우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권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과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과 세력은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죠. 돈의 권세로는 돈으로 지배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돈으로 지배당하는 것은 돈의 권세가 아주 힘을 떨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칼의 권세로도 총칼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국방비를 얼마나 상승시키고 있는지 보면 총칼로 세우는 나라가 얼마나 단단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우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사탄도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도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런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권세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러한 권세로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로 만드십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권세로 하시는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십자가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돈의 권세도 아니고 총칼의 권세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권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권세란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지는 권세, 십자가의 권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의 권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양한 권세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수많은 권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권세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로 네가 그토록 원했던 나라를 세우라고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겠노라 소망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